자, 오늘 오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로부터 12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라,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공의로 다스릴 것이라. 한 사람이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을 가리는 곳 같이 될 것이요 마른 땅에 흐르는 강 같고 피곤한 땅에 있는 큰 바위의 그림자 같을 것이니라. 한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는 그들의 눈이 침침하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그들의 귀가 경청하리라. 조급한 자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고 더듬거리는 자들의 혀가 분명하게 말하게 되리라. 천한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하다 부르지 않을 것이며 야비한 자를 관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천한 자는 비열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행하며 위선을 행하고 주를 거역하여 불경건함을 발설하며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하고 또 그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야비한 자의 기구들은 악하도다. 그는 악한 계획을 써서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망시키는도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들을 계획하나니 그가 고상한 일들로 인하여 서리라. 이로서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여러 날과 해 동안 너희가 불안하게 되리니 이는 포도 수확이 없으며 거두는 일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불안해할지어다.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멜지어다. 그들은 젖가슴을 위하여 좋은 밭들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그 19절부터 이제 안일한 여인들이 나오죠. 안일한 여인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안일한 신앙에 대한 경고, 안일한 신앙에 대한 경고, 이런 제목을 이제 붙여봤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 하면요, 이사야 3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 천년왕국을 설명을 해 나가다가 갑자기 6절부터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대환란의 상황이 14절까지 전개되어 나가다가 또 15절부터는 또 상황이 바뀌어요. 상황이 바뀌어서 천년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이 한 장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올바로 나누지 못하게 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 왕이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인 것 같기도 하고, 또 6절부터 쭉 나오는 걸 보니까 천한 자가 나오는데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향하며 그가 누구인가, 좀 헷갈리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냐? 구원의 시대죠. 은혜의 시대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중에서도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한 사람, 즉 한 왕이 의로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상황을 이 설명하신 곳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곳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이에요. 특별히 이제 12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인자라고 부릅니다.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된 적이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이 보좌를 하늘에 있는 보좌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는 예루살렘에 있을 다윗의 보좌예요. 다윗의 보좌.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세워질 성전으로 그 설계도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에스겔 40장부터 45장에 이르기까지 그 설계도가 쫙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출애굽기 20장 24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환경이 도래하게 됩니다. 인간의 수명이 다시 노아 홍수 이전의 시대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길어진단 말이에요. 900년, 1000년까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의 환경은 이사야 1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11장에는 육식동물들이 그 초식동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자가 풀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맹수들이. 그 세상은, 그때의 세상은 이 줄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줄을 아는 지식으로 누가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충만하게 된다, 이거예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주님을 믿으라고 전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아니까. 그곳에는 정의가 흐르고 이 공의가 흐르고요. 그분의 왕국의 정부와 화평의 정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질 것이라는 이 예언이 이사야 9장 7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의 정부와 화평의 정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여러분 지금 저 하늘나라의 낙원에 그 다윗의 왕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거기는요. 거기에 다윗의 보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거기는 없어요.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그분의 왕국이 뭐 천년왕국으로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 이후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 다음에 영원세계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도 그분의 정부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다윗의 보좌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하늘에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뭐예요? 여러분, 그들을 성경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아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로병사의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그때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좀 더 젊어지려고, 또 좀 더 건강하게 해지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하죠. 그런데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 환경이 되니까. 그럼 지금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왜 지금이 혼돈의 시대라고 그러느냐 하면,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그냥. 선과 악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예요. 각자 자기 판단이 옳다고 주장만 해야 되는 시대단 말이에요. 의와 불의의 개념이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재림 직전에 있을 시대상을 예언을 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이사야 5장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악이 선하다 그러고 선이 악하다 그러고, 빛 대신에 어둠을 두고 어둠 대신에 빛을 두고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두고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게 될 것이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법은 있으나 마나예요. 최소한의 도덕도, 최소한의 윤리도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도덕도 윤리도 없는 시대는 그러면 무엇을 추구하게 될까요? 이익만을 추구하죠.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보세요. 자국 이익만 취하잖아요. 전 세계가 벌벌 떨고 있어 지금. 이익이 판단의 기준이에요.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교육과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기업과 국가 모두를 바꿔버린다. 이게. 이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만을 추구한다. 이게. 내게 이익이 되면 선이에요. 그럼 내게 이익이 안 된다. 그럼 악이다. 이거 그게. 내 편이 아니면 악이다.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이라 하더라도 내게 이익이 안 되면은 버려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을 보죠? 외형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성경은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외모로 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뭐냐? 바로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의와 공이다. 의와 공의. 정의와 공이다. 그 재판을 할 때 그 판사가 피의자나 피해자들에게 묻죠. 이름이 뭐냐? 성별이 뭔지, 나이가 뭔지, 학력이 뭔지, 직업이 뭔지, 재력이나 배경이 뭔지, 가족관계, 그가 속해 있는 직장, 인간관계까지 다 모든 것을 묻고 다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해서 재판을 하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의 요소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거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시편 82편 2절에서 이렇게 책망을 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불공평하게 판단을 하며 언제까지 악인들의 낯을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국가의 법이 무너지면은요, 그 나라는 마지막 보루가 다 무너진 셈이에요. 그럼 이 나라는 어떠세요? 이 나라 판사들, 힘 있는 권력 있는 자들의 눈치를 보며 재판하죠. 그것이 매우 불공평한 줄은 알지만 그렇게 판결을 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으면 무죄예요. 정해진 법을 판사의 재량으로 유권 해석을 하면 그만이에요. 내 편이 아니면 없는 제도 만들어서 유죄 선고를 해버린다. 이런 재판을 잠언 18장 5절에서는 악인의 낯을 용납하는 것과 재판에서 의인을 패소시키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불의한 재판이라고 얘기해요. 지금의 현실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정권이 들어선 지가 2개월이 좀 지났어요. 그죠? 장관들과 국무위원들을 지금 임명하고 있죠. 너무나 험결이 많은 사람들을 막 임명을 합니다. 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너희가 언제까지 악인의 낯을 용납하겠느냐? 이것이 주의 말씀이에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이게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공의의 재판을 하게 된다.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화평이 바다같이 흐른다. 왜 그런가? 다스리는 통치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본문 1절에서 한 사람, 한 왕이 다스린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면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른다. 본문 1절부터 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자, 1절에서 말하고 있는 통치자들 나오죠. 1절에 보니까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통치자들이, 왕이 통치자이고 또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있다. 그 통치자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높이 평가를 하죠. 그래서 저 사람 좀 교양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지성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이 신앙인이다, 정직한 사람이다, 뭐 이런 평가를 좀 합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정말 피치 못할 상황이 내게 닥치오면은요, 한 조각의 빵을 위해서도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이는 한 조각의 빵을 위해서도 그 사람은 범죄하기 때문이라.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질로 가르고 있죠. 한 조각 빵을 위해서 범죄하는 것이 인격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9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안일한 여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안일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여러 날과 해동안 너희가 불안하게 되리니 이는 포도수확이 없으며 거두는 일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불안해할지어다.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멜지어다. 안일한 여인이 누구일 거예요? 안일한 여인. 왜 여기서 안일한 여인, 여인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인, 성경에서 여인으로 표현될 때 보통 이스라엘에 쓰이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해로 옷 입고 달은 그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면류관을 썼는데, 이런 기록이 있죠. 이 여인이 바로 대환란 중에 있을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요, 여인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한 처녀, 순결한 처녀로 표현합니다. 단수로 표현됩니다. 그럼 가톨릭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가톨릭은 여자로 표현됩니다. 여자. 그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창녀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한 여자로 표현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한 여자가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에는 가정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에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바로 이 여자는 땅의 창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음이라고 불리는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여자로 불리고 있다. 여자. 1825년에 가톨릭 기념일에 교황 레오 12세가요, 기념 메달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메달에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손에 잔을 들고 있는 한 여인이 새겨져 있어요. 그 메달에는 라틴어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전 세계가 그녀의 보좌다. 이런 글귀가 거기에 쓰여 있어요. 이 사람 요한계시록 17장은 가톨릭의 정체를 폭로하는 거다.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안일한 여인, 바로 환란 중에 이스라엘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6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이거예요. 그럼 안일한 것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곧 괜찮아지겠지, 곧 좋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안일한 생각이에요. 안일한 사람. 안일한 대처로 인해서 더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설마 그럴 일이 있겠어? 이게 바로 안일한이에요. 설마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겠어? 그게 안일하다. 지금 우리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자신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온갖 재앙이 떨어지는 중에도 뭐 이거 처음 있던 일도 아니고 늘 있어 왔던 일인데 뭐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 방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렇게 믿어도 뭐 괜찮은 것인지, 정말 이렇게 믿어도 내가 괜찮은 때인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모습 이대로 보여도 괜찮을 것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안주하고는 있지 않은지, 이 말씀은 안일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6절부터 14절까지는 그 대환란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환란의 상황.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의 상황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적용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안일한 여인에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가? 왜 안일한 여인에게 경고를 하시느냐면요, 정말 엄청난 대환란의 재앙이 막 여기저기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실제로는 안전하지 않는데 실제로는 평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안일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아이베인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러운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치 이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처럼, 주의 날이 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주님의 성천을 믿으면서 재림은 안 믿어요. 주님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들려 올라갔다는 건 믿는데 다시 그렇게 오실 것이라는 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걸 안 믿는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좋게 봐줘서 90% 이상은 주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가 온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대로 있다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것을 고의로 잊으려 합니다. 고의로 잊으려 한다고요. 고의로.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자 일부러 잊고 산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두려우니까 생각하지 않겠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렇게 된 원인은 거짓 교사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는 먼저 알 것은 이것이니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말하기를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자신의 배를 섬기는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와서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님 실제로 안 오신다. 주님은 영으로 오시는 것이지 실제로 안 오신다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찬의 상태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이곳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고 경고하고 있죠. 너희의 이곳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예요. 그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판단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너희의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 여러분,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계십니까? 믿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너희의 이곳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이라.
이것이 천년왕국이 오기 전에 세상의 상황입니다.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정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실 천년왕국에서는 악한 자를 결코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것을 4절과 5절에서 보여주죠. 조급한 자의 마음도 지식을 깨닫고 더듬거리는 자들의 혀가 분명하게 말하게 되리라. 천한 사람을 더 이상 고상하다고 부르지 않을 것이며 야비한 자를 관대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지금은 천한 자들을 고상하다고 부르고 있죠. 야비한 자들을 관대하다고 부르고 있죠. 그날에는 불의한 재판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재판을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하신다. 그럼 누가 재판을 합니까? 여러분들이 재판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재판을 하게 된다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펼쳐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세요. 우리가 2절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희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이 너희에게 심판을 받을 텐데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들을 심판할 역량도 없느냐. 너희는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생에 관한 일들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년왕국에서 통치한다.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우리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상입니다. 그날에는 불의한 재판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면은 오류와 왜곡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가 영웅 대접을 받고 매국노가 애국자 대접을 받고요. 도둑놈이 부자로 존경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요재경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러나 그날에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 통치를 하면서 이제 재판을 할 때 여러분들은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솔로몬처럼 할까요? 아니에요. 그날에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놀랍지 않습니까? 악이 선하다, 선이 악하다, 더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왜곡된 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날이 어떤 시대인가? 이사야 11장 9절을 보면 그날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나와요. 이사야 9장 11절. 11장 9절. 자, 거기 보니까요.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해진다. 이런 까닭에 야비한 자들을 관대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지금은 사람 그 자체로 대해주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반려동물인 개들은 그렇지 않은데, 반려동물 개들은요, 자기 주인이 못생겨도 돈을 못 벌어도 판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성경은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바울은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말하기를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나타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을 갖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나는 법이에요. 만약 우리의 행위로 두려움과 떨림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외모라는 것은 우리의 내면 표출이 아니라 외모라는 것은 내면이 가장된 모습이죠. 그죠? 여러분 속마음은 외모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반영이 됩니다. 행위에. 말하자면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모는 여러분의 내면을 가리고 있는 가면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적인 행위는요, 여러분의 내면의 진실한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죠. 그런데도 행위로 판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행위, 즉 행실로서 우리의 거룩한 삶이 유지될 수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곳 나그네 시절을 두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다면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아버지의 요구를 우리가 모른 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믿음이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대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참된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속을 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자, 안일하게 산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안일한 삶이에요. 참된 믿음이란 그분의 요구에 순종하면서 행위로 거룩함을 지키고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누가 통치하는가를 비교하고 있죠. 누가 통치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냐 아니면 적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냐 그걸 비교를 하고 있다. 1절부터 5절은 한 왕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를 하고 6절부터 7절은 천한자가 통치를 해요. 6절 한번 보세요. 이는 천한자가 비열하게 말하고 그의 마음은 죄악을 행하며 위선을 행하고 주를 거역하여 붉은 거람을 발설하며 줄인 자의 혼을 공허하게 하고 또 그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천한 자가 누구냐? 비열한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주님을 거역하면서 사람들의 혼을 공허하게 만드는 자가 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을 마시지 못하게 가로막는 자가 누구냐예요. 6절이 그것을 지금 얘기합니다. 6절부터 14절은 대환란의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환란에 나타나게 될 바로 그 짐승,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에요. 그 짐승은 사탄이 육화한 666표를 가진 한 사람, 즉 그리스도다. 그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들의 그 천한 종, 그 비열한 자의 종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의를 행하고 진리를 말하지만 이 천하고 비열한 자는 악한 것을 말하고 그 속에 진리가 없어서 거짓말을 하고 위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불법은 어디에 있어요? 마귀 안에 있다. 그런 거짓말을 할 때는 항상 좋은 것처럼 가장을 해서 말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여러분에게 아마 속삭일 거예요. 생각을 불어넣을 겁니다. 야, 이건 너를 위한 것이다.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얘기다.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속삭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마귀가 그렇게 한다.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사람들은 항상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하니까요. 그래서 잘 속는 거예요. 악을 말한다면 잘 속지 않을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흔히 속는 속임수는 지금보다도 내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다. 더 나은 미래가 있다.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모든 일은 다 잘 될 것이다. 좋은 말에 다 속는 거예요. 왜 속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이브가 왜 속았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되든 안 되든 뭐 긍정적인 생각이 좋지 않느냐.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느냐. 미리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사탄이 가져다주는 생각이죠. 육질에서 말하는 이 천한 자, 비열한 자, 사탄이 육화되어서 온 세상을 속일 때 사람들이 주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인류 역사는 어느 시대든 예외 없이 배신과 반역으로 끝이 났어요. 죄가 없었던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 버렸어요. 무죄 시대는 이렇게 배신으로 끝이 나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게 된 것이 양심 시대죠. 에덴에서 쫓겨난 후에 홍역으로 땅이 더럽혀졌어요. 그 배교를 했죠. 그래서 대홍수로 멸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들은 이 홍수의 심판을 경험한 세대들이지만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서 주님을 대적하고 심판을 받아서 모두 다 흩어져 버렸어요. 이 세대 역시 반역으로 끝이 날 겁니다. 이 세대. 그 후에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일으켜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우상숭배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말았어요. 약속의 땅에서. 그렇다면 교회 시대는 어떨까요? 그럼 교회가 다 이제 휴거될 거니까 배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신약 시대 역시 주의 말씀을 버림으로써 끝이 나버립니다. 교회의 순수함과 거룩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교회가요 종교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세대 역시 배교와 반역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들 보세요. 성경을 안 믿잖아요. 부분적으로만 믿어요. 자기 입맛에 좋은 것만 골라서 믿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교회들이 성령은 외치면서 성경은 버려요. 주의 말씀을 사랑해야만 정상인데 성경이 아닌 성령만 외쳐. 성령만. 이게 배교한 증거입니다. 교회는 형식적인 종교의 틀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죠. 경계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을 외치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주여 주여 삼창을 외치면서 하는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친다. 메아리만 칠 뿐이다. 오늘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하고 집회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 나눔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주의 이름으로 온갖 일들을 다 하고 있지만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것이 배교예요. 여러분 딴 따라 같은 찬양 그런 찬양을 부르는 자도 있죠. 락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큰 교회 가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그들은 그냥 예배를 드릴 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교회는 이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로 채워졌고 간혹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들도 그들과 함께 섞여서 그냥 아니라는 사고방식으로 바뀌어버린 지가 오래된 거다. 그러나 진짜와 가짜가 언제 가려질까요?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부르실 때 휴거로서 다 가려진다. 대환란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666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끝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이 묶여있다가 천년 동안 묶였다가 풀려나죠. 그래서 온 세상을 다시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배교와 반역으로 끝이 나버린다. 에덴에서 천년왕국까지 어느 시대나 끝은 뭐예요? 배교다예요. 배교. 인류의 모든 세대는 배교와 반역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좋은 환경, 언제나 좋은 환경을 바라죠. 남의 탓을 하길 좋아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사탄 때문에 그렇다고. 질병 때문에 그렇다고.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왜 죄를 짓겠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람은 뭘 해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꿈꾸는 파라다이스. 그 천년왕국의 끝도 역시 배교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거듭남이 없이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어떤 좋은 환경과 어떤 조건이 형성되어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안일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안일한 사람이 먹잇감이 되니까. 비열한 자는 혼을 공허하게 하고 영적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비열한 자에게 당하게 되면요. 이제 그 비열한 자를 원망을 하고 그 비열한 자로부터 돌아서는 것이 정상인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린다. 모두가 다 안일함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환란의 재앙이 막 떨어지고 그럴 때요.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죠. 캄차카 반도에 그 쓰나미가 3m, 5m가 몰려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박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예? 야구공만한 거, 럭비공만한 것들이 우박이 떨어진다.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 같습니까? 안 돌이킨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원망해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안일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무지해서는 안 돼요.
사탄의 계략이 뭔지 알아야 된다. 그 7절에 보니까 야비한 자의 기구들은 악하도다. 야비한 자들의 기구가 있는데 그게 기구가 악하다. 악하다. 그는 악한 계획을 써서 궁핍한 자가 바르게 말할지라도 거짓말로 가난한 자를 멸망시키는도다. 여러분 지금 빈익빈 부익부 이렇게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죠. 그죠? 부자는 계속 더 부자가 돼요.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져요. 가난한 사람들이 표를 누구에게 줍니까? 비열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를 망가뜨리는 자에게. 마귀가 비열한 자예요. 동시에 비천한 자예요. 마귀는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떨어졌어요. 지금 둘째 하늘에 있죠. 이제 둘째 하늘에서 다시 첫째 하늘로 떨어질 겁니다. 첫째 하늘에서 내려오면요. 그 어디로 떨어지느냐? 땅 속으로 떨어진다. 불못으로. 예? 불못에 떨어진다. 땅에서 불못으로. 그래서 가장 천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계속 떨어져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 그래 가장 낮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어뜸이었다가 가장 낮은 자로 천한 자로 떨어지게 된다. 악인의 쟁기질이 악할 뿐인 것처럼 비열한 자의 기구들도 모두 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 마귀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은 다 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귀의 계략을 아는데 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의 계략은 에덴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언제나 100% 성공을 해왔어요. 마귀는 실패하지 않아요. 마귀가 사람들에게 승리하지 못한 예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다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다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마귀를 이길 수 있을 뿐이에요. 마귀에게 지금 농락당하고 있는 이 세상은 궁핍한 자가 아무리 바르게 말할지라도 아무도 경청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이 진리를 한번 전해보세요. 아무도 경청하지 않죠. 오히려 광신자 취급받아요. 취급. 광신자다 저 사람. 궁핍한 자가 아무리 바르게 말을 해도 이 비천한 자는 속임수로 가난한 자를 멸망시킨다. 이런 일들은 사회 전반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궁핍한 자, 가난한 자들이 아무리 소리쳐 보세요. 누가 하나 들어줄 것 같아요? 안 들어줘요. 권력을 가진 자의 거짓말이 가난한 자의 바른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로 온 세상을 다 속인다. 성경은 마귀를 일컬어서 온 세상을 미혹하던 자라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수없이 속았을 거예요. 저도 수없이 속았어요. 모든 이슬람, 모든 카톨릭, 모든 불교들, 모두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모두 마귀의 계략에 다 속았다. 왜냐? 이 세상의 제도는 마귀가 다스립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상한 자들입니다. 8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고상한 자들이다. 예.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가 고상한 일들로 인하여 서리라. 고상한 자가 누구냐? 고상한 자가.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상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하죠.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근데 이 풍성하게 부음받은 적이 언제였던지. 성령은 다 소멸되고 바람 빠진 풍선처럼 혹시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주실 때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은혜에 주의 은혜가 내게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풍성함을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라. 너희의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소망이 넘치게 되죠. 소망이 막 이제 강처럼 흐릅니다.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요. 하늘의 영광스러운 몸, 불멸의 몸을 입는다. 하늘에 속한 몸을 입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내 안에,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한다. 구체화되지 못한다면은 소망이 말뿐인 소망이에요. 말뿐인 소망이 된다. 실체화되게 된다. 정말 그것이 내 마음의 실상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소망이 막 넘치게 되는데 지금의 이 몸은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에도 맥을 못 추잖아요. 그죠?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이 몸이 천사의 몸을 입게 된다. 그런데도 아니란 사람이라면은 그럼 되겠어요? 주께서 베푸시는 상속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첫째 몸의 변화예요. 몸의 변화. 그 다음이 거룩한 도성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내 마음의 실상으로 딱 자리 잡게 되면요. 지금 이 세상에서 겪는 이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응?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말씀이 이 내 마음속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사람은요, 기쁨으로 넘치게 되어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 거예요. 너희가 이걸 알기를 원한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사이 그리스도 예수. 그것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다 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의 문제는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요함이 뭔지를 몰라. 질그릇 속에 들어있는 보화, 그것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리고자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냥 모른 채 살아간다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성경을 가졌다는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 주님께서 이걸 알리고자 하시는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귀찮아해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의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죠. 주의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온유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나를 고요하고 온유한 영으로 단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고요하고 온유한 영으로 단장하게 해달라. 성급한 사람도 날카로운 사람도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주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아니란 사람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을 보세요.
일어서라, 일어서라. 앉아있지 말라는 거죠. 앉아있으면 쉬는 거잖아요. 그죠? 일어서는 것은 뭔가 하기 위해서 일어서는 거죠. 일어서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내 음성을 들으라,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여인은 환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 이 여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안일함 가운데 놓여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주님의 오심이 좀 늦어지자 안일함에 그냥 빠져버렸어요. 아유, 지난해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 아유, 6월절에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셨네. 안 오시려나? 아마 한 10년, 20년 정도 더 있다 오실려나? 그렇게 해서 안일함에 빠져버린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의 날이 닥칠 때까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안일한 생활이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이라고. 대환란의 상황은 요한계시록 4장부터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재앙이 막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의 생각은 곧 괜찮아질 것이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은 더 좋아질 것이다. 더 발전하고 더 진화할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을 왜 갖게 되었을까요? 교육이죠.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고 언론이 그걸 부추겼어요. 모든 문제는 과학 발전으로 다 해결이 될 것이다. 암 같은 질병도 간단하게 해결될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음성에 경청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음성에 경청하라. 10절을 보세요. 너희 염려 없는 여인들아, 여러 날과 해 동안 너희가 불안하게 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대환란 동안, 여러 해 동안, 7년 동안 너희가 불안하게 될 것이다. 이는 포도 수확이 없으며 거두는 일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대환란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뭐 할리우드 영화의 소재로 사용되고 있고 또 성경에 예고된 심판을 사람들은 그냥 소설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는 뭐 크리스찬조차도 대환란, 뭐 천년왕국, 지옥, 심판, 영원세계, 성경의 이 예언을 그냥 어떻게 믿는지 아세요? 실제로 안 믿어요. 그냥 비유다, 그냥 상징이다 이렇게 믿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믿어버리죠. 이렇게 주의 경고를 무시하는 현상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가르침이다. 그날에는 포도 수확이 없을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재앙이 닥치는데 당연히 수확이 줄게 되어 있다. 주의 날에 대한 경고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근데 요즘 크리스천들이 감각이 떨어졌어.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아무 염려 없이 그냥 지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 대신에 뭘 걱정하고 있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행성 간에 충돌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 뿐이지. 지금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안일한 여인들이 삶에 대한 그런 염려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삶에 대한 염려들은 많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재앙에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 삶에는 염려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재앙들이 떨어지는데도 두려움이 없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자연재해는 늘 있어왔던 일인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대신 염려하는 것은 뭐예요? 질병 염려하죠? 사고가 나면 어떡할까? 파산이 되면 어떡할까? 이 염려가 있다 이거예요. 지옥이나 심판에 대한 염려는 없지만 건강과 빈곤에 대한 그런 염려는 있어요. 육신의 죽음은 두려워하지만 죽은 후에 지옥의 고통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안일한 그리스도인들도 돈이 없는 것은 염려하지만 하늘에 쌓아둔 나의 재산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대환란과 지옥에 대해서 떨어야 하는데 떨질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대환란 때 죽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11절에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불안해할지어다.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멜지어다. 안일한 여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다가올 재앙과 심판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뭐 일어날 재앙이 아니라는 것도 아닌데, 안전불감증에 걸린 자들이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들도 있고요. 이 불신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들도 있어요. 불신으로 평안을 누리는 자들도 있다니까요. 지옥도 심판도 안 믿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평안해요. 그래서 평안하다 그러죠. 안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재앙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평안한 것을 외치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외치는 말이 예레미야 8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 8장 11절에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의 상처를 가볍게 고쳐주며 화평이 없을 때 말하기를 화평이다, 화평이라 하였습니다. 화평하지 않은데, 실제는 화평하지 않은데 화평하다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평화를 외치면 외칠수록 전쟁과 범죄는 더 많이 일어나요. 근데 평화가 없는데 평화라고 외치는 거죠. 에스겔 13장 10절에는 그들이 내 백성을 현혹하였으므로 말하기를 화평이라 하였으나 화평은 없었도다. 누군가가 담을 쌓으니 보라, 다른 사람이 잘 이겨지지 않는 회반죽을 바르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서로 짝짝꿍이 잘 맞아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정치인들이 평화를 외치면요, 종교인들은 거기다 덧칠을 하는 거예요. 화답을 한다는 얘기예요. 언론이 그걸 받아서 온 세상을 그냥 현혹한다. 사람들은 매번 속으면서도 또 속고 또 속어요. 일단 누가 선창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받아서 언론이 떠들고 백성이 동요되고요. 거짓을 자신의 덧칠을 한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치인도 통치자도 언론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안일한 여인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불안해할지어다. 옷을 벗어 알몸을 드러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멜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수식어는 뭐였어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따라다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주의 날이 도래하기 전에 회개하라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선포하고 베옷을 두르고 금식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주님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제시하고 계시죠. 회개하라고. 마지막으로 주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2절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은 젖가슴을 위하여 좋은 밭들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슬퍼하리라. 이것이 주의 날을 피하지 못한 자들의 결론입니다. 이걸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지 않으면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대환란 속에서 이런 슬픔을 겪을 것이다. 대재앙으로 인해서 먹을 양식이 없어요. 젖먹이를 둔 부모나 임산부는 대환란 때 그들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요. 그러나 그날에 일을 해도 얻을 소출이 없어요. 그날에는 아무 수확이 없기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슬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구절은 이사야 16장 10절에 있습니다.
자, 거기에는 풍요한 들에는 즐거움이 제해졌고 기쁨이 없어졌으며 포도원에서는 노래도 없고 외침도 없으리라. 밟는 사람이 포도즙틀을 밟아도 포도주가 없으리라. 내가 그들의 포도 따는 외침을 그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밖에 없어요. 그날의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고통받는 게 더 낫죠. 지금의 고난과 그날의 고난은 비교 불가합니다. 우리는 판단의 오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판단의 오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안일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신뢰를 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성경적인지 반드시 알아야 할 때가 지금이에요. 지금은 모두가 잠자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듯이 모두가 다 깊은 잠에 빠져 있어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모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을 위해서 일어날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8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일들을 계획하노니 그가 고상한 일들로 인하여 서리라. 그 고상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고상한 일은 바로 바울이 말한 대로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